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길을 여심을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제사장부터 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몫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희에게 곡식과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전에는 너희에게 곡식을 메뚜기 떼와 느치와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어 버려서 너희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두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과 또 생활고를 겪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의 삶의 풍족함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도 앞일을 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버리면 사실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민족에 비해서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걱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일들이 걱정되고 잘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가봐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갈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더라도 주님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는 북쪽의 군대를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의 군대를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쫓아내 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어떠한 외적의 침략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의 압제 가운데 있어도 너희를 해방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조금씩 있고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식민지가 있거나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와 또 세상의 역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거의 다 점령되고 낙동강 이남만 남았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군의 참전 결정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와 장로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일제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물질적으로 살아갔던 것에 대한 간절한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유엔 참전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것이나 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여기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미국과 가까워야 된다. 아니면 중국과도 외교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정치권에서 하고 세상에서 할 이야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 나라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또는 어떤 외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공산화되지도 않고 왜 지켜지느냐? 정치를 잘하고 미국이 도와줘서 다 그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과 또 삶의 터전과 나라들이 지켜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됨을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열매와 이 중동지방의 열매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 중동지방에서는 대추야자 나무 열매와 그리고 포도나무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또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원래 사과라는 것도 우리 쪽보다도 중동 지방의 원산지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나서의 후식의 개념보다도 이 중동 지방의 과거의 시대는 주식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 그 다음에 올리브, 그리고 포도, 이런 것들이 주식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모든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삶도 한번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곡식도 뭐 이렇게 재배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나 이런 것도 다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좋을 때 많은 분들이 북한 그 금강산 여행을 가셨죠. 그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저는 조금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같은 땅인데 어떻게 북한 쪽으로 가면 산이고 어디고 이렇게 황폐한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지할 때 땅과 나무와 열매들과 잎사귀와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다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도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지어 나무의 열매들조차도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단순하게 내 개인의 경제 또는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그리고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에 열매가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 본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와 곡식이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땅이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에 물을 머금어야지만 곡식이 자랍니다. 그러면 땅에 물을 머금지 못한다는 것은 때를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서 너희에게 곡식과 양식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바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 한국식의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밀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이 밀을 심게 되지요. 그리고 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늦은 비가 3, 4월 달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곡식이 연그러지고 알차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곡식을 거두게 되는, 밀 수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심고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뭐까지도 바뀌어지느냐? 자연 현상까지도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국가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생업과 삶의 터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 말씀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떼들의 습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돼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바로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풍요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언제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너희가 풍족히 먹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경제적인 번영에 대한 개념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경제적인 풍요도 허락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6.25 전쟁,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통해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의 끝에서 꼴찌에 몇 번째인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70년 정도의 세계 최고로 올라설 만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대통령이나 정책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대통령이나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잠깐 그 시대에 쓰여진 인물일 뿐이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기회가 좋아졌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이탈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계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나라와 또 교회가 되어야 함을 또 개인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는 너희 가운데 내가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삶의 터전과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하겠다. 그리고 외부의 다른 외적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희의 삶을 증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이렇게 물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폐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차관도 빌려주고 또 미국에서 독일에서 광부들과 수많은 이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력에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른 많은 나라들은 정말 죽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외국 사람들은 게을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밥 먹고 일하러 오면 보통 2시간, 3시간 차 타고 와서 일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텔레비전만을 보면 왜곡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그 사람들 게으르고 뭐하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televizion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요, 외국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김정일이 맨날 핵 쏜다. 그래서 전쟁 직전이다. 맨날 이런 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너네 전쟁인데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 같이 안전한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하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건들이 그리 나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바뀌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역사,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풍성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